역사 속에서 위대한 리더들은 육체적으로 비록 이 땅을 떠났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마치 그들의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들의 정신과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계적인 인물로는 에브라함 링컨이 있고 또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마틴 루터, 아인슈타인 등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위대한 리더들이에요. 지금 소개한 인물들은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 중에 탑 20 중에 소개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1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맞췄으면 맞췄다고 제가 축하해 드릴게요. 과연 1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으로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신 이후에도 그들에게 더 큰 영향력으로 계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복음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지 못했어요. 겨우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 중심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향해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체험 이후에 성령으로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 안 계시지만 같이 계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옆에 없지만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저번 주가 부활절이었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 후에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주일에 계란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저번 주 주중에 유정란, 그것도 청란으로 생날 계란을 선물로 받았어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혹시 여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정란은 그 안에 병아리를 낳는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명을 낳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낳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범사의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그 생명을 계속해서 낳는 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틈틈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유언으로 어느 한 날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틈틈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 이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주셨고 확실한 목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쩜 허탄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인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우리는 과연 뭘까?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들었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상황과 똑같이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을 통해 다가오는 우리의 현실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보이고 내 삶 속에서는 만족함이 없이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악착같이 살고 더 벌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안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과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코로나 시절을 우리가 보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시절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근심과 염려와 불안증은 더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마 내가 걸릴까? 염려, 근심, 조심도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걸리고 말았어요. 걸린다고 죽겠어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이, 이 불안이 어쩌면 최상을 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특별히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죽음은 우리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 분위기가,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상황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찌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잘 믿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열심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고,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번 고난주간 특세 기간 가운데 이 엄태웅 목사님 말씀 중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라는 말씀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은 하지만, 십자가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30대, 40대, MZ세대라는 다음 세대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엔조이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엄태웅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지금 저도 젊지만 더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혼났어요. 목사님이, 또한 전도사님이, 집사님이,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혼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봉사 안 한다고, 헌신 안 한다고 누구 하나 옳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봉사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들도 교회에 와서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교회에서 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일하라고 하지 말래요. 세상에서 지쳤고 사회에서 경쟁하며 처절하게 싸우고 아프니 그들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평안과 안식과 영혼의 쉼을 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져야겠습니까? 힘이 없다고 쉬면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없을수록 운동해야, 그래야 버티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쳤다고, 찌들었다고 쉬기만 하면 그 마음엔 오히려 근심과 염려만 가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어요? 주를 위해 열심을 내면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 그것은 바로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서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꿀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근심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근심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아라. 너희도 분명히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이 있어야 한다. 그 갈 곳을 내가 준비해 놓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나의 문제는 작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 소망하는 사는 자에게는 근심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주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힘있게 멋지게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이 내 머물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거처를 예비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한다?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는 분명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죽어서 내가 갈 곳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내가 갈 곳이 있는 사람과 갈 곳이 없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갈 곳을 예비하러 가셨다면 우리는 오늘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당하는 것은 잠깐의 근심이고 잠깐의 문제이고 잠깐의 염려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분명히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그 소망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천국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6절에서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의 길을 잃지 말아야 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면 나침판이 필요한데 그 나침판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그 길을 따라 말씀으로 살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있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 길 위에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진리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에 같이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복된 길 위에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운동,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축복이에요. 전도는 축복입니다. 기적은 전도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가자고 권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믿을 때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자꾸 같이 가자고 전하면요, 내가 더 분명해져요.
무엇이요? 내가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영원한 생명 속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사실을 너무 좋으면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내가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요? 내가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고 그 길 위에서 계속 같이 가자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내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길 위에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는다 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목표를 잊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 영원 구원에 힘쓰는 인생, 그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꼭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그 이후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영적 과업이 영광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